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난을 만나는데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아니,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에서 환난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이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흔히 미치지 않고는 환난을 만났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악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 환난 만난 우리의 반응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환난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고 계시는지를 알게 될 때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은 알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난이 없어지면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에서 우리가 해답을 만나면 즐거운 것이 아니고, 또 환난에서 우리가 해방되면 즐거운 것도 아닙니다. 환난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어내는가를 알 때에만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을 만날 때 오직 유일한 즐거움을 얻는 이유는 바로 환난이 해결될 때 우리는 즐거워하는 것이죠. 병든 사람이 병에서 나으면 즐거워하지요. 예수 믿는 우리는 그때 비로소 감사하지요. 부도난 사람이 부도에서 해방되어 다시 사업이 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된 것이죠. 그러면 비로소 뭐 합니까?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환난은 우리의 삶의 문제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거리가 해결되어야만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환난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환난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어내는가를 알 때라는 거예요. 알 때. 여기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안다는 것을 바로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난에서 우리가 반드시 체험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환난은 체험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고 체험을 통해 알라고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환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은 해결해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환난을 만나면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주님 이 환난을 속히 면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주여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경험을 꼭 하게 해주십시오. 이 환난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경험시키고자 하는 것을 꼭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기로 합니까? 바로 인내를 경험하기로 하고 연단을 경험하기를 원하며 소망이 이루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인내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인내는 우리가 참아내는 것을 인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를 참아주시는 하나님을 가르쳐 바로 인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에 우리를 향하여서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가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을 이 본문에서는 환난은 인내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만나면 누구나 다 낙심합니다.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환난을 만나자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불신앙을 보여주고 돌 들어가지고 모세를 죽이겠다고 달라듭니다. 그리고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을 합니다. 이게 환난 만난 우리죠. 여러분,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처벌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애굽에서 건져낸 우리를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우리에게 그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다시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원망하고 불신앙에 반응을 하는 그 이스라엘을 참아주셔요. 참아주시고 여전하게 뭐 하십니까? 그들 가운데 사랑을 베푸셔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여전히 인도하셔요.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셔요. 모세가 낙심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쫓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도록 모세를 계속해서 붙드셔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내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서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래 참으심으로 그들이 생존하게 된 것이죠. 그리하여 그들은 어디로 나아갑니까? 연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연단이라는 것은 강해진 것이 아니에요. 연단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아니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것이 남는다는 것이에요. 뭐가 남는 거죠? 예수가 남아요. 여러분, 환난을 만나면은요, 우리 인생에서 남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인생을 살다 보면 환난을 만나는데, 아니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인생에서 만나는 마지막 환난이 있죠. 그게 죽음이죠. 예수 믿는 사람도 죽음을 만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죽음을 만나죠. 인생이 극복할 수 없는 일을 만나죠. 그게 죽음 아닙니까? 이 죽음이라는 건 인생이 만나는 최고의 환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환난 가운데 뭐가 남죠? 그 죽음 앞에 뭐가 남죠? 여러분, 욕이 남아요. 분노가 남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죽음의 환난 앞에서 뭐가 남아요? 예수가 남아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부르짖어요. 이게 연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환난이 극하면 극할수록 결국 남는 게 뭐냐면 예수밖에 안 남아요. 이게 연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이 이루어지죠. 무슨 소망이죠? 주님만 찬양해요. 나에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아요. 내게는 내놓을 게 하나도 없다는 게 나와요.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 내 헌신도 아니고 내 열심도 아니고 오직 주 예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이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환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 환난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을 이렇게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우리가 즐거워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있는데 5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환난을 만나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런 결과에까지 다다르게 되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환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험으로 알아가는 알매 바로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하고 있죠. 그게 영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으니 내 인생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환경에 처해 있어도 어떤 조건의 인생을 살아도 우리 인생은 망하지 아니하고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겨울날에 혹독한 바람이 불어오고 대지가 얼어버릴지라도 살아있는 여러분 나무는요 죽지 않아요. 더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겨울에 나무는 뿌리를 깊게 내리잖아요. 깊게 내리죠. 그래서 여러분 나무를 이식하려면 한여름에 나무를 이식하지 않잖아요. 나무를 반드시 이 겨울이 다가오면 나무를 이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겨울 되면 나무가 뿌리를 더 깊게 내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겨울의 찬바람과 이 혹독한 환경은 나무로 하여금 더 깊은 뿌리를 내리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봄바람이 불어오고 그러면 뿌리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요. 이제는 가지가 물이 올라오잖아요. 물이 확 나무에 가지에 물이 올라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지가 이제 나 살았다 이게 이게 이제 드러내는 거죠. 입으로 드러내고 꽃으로 드러내고 막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혹독한 겨울은 우리가 더 생명력 있는 즉 믿음이 더 강화되는 시기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더 예수께 뿌리를 내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결심과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이게 곧 생명 아닙니까?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자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확인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걸 확인하며 사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매일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에 부어졌는가 이것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때 우리는 환난을 만날 때에 그 환난이 결국은 우리 인생을 인내로 연단으로 소망으로 이끌어 간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마침내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환난이 우리를 망하게 만들 거라는 두려움을 가져요. 이기의식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을 만나면 불교 신자들 같이 우리의 기도가 변화돼 버리죠. 여러분 불교 신자들이 기도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뭐예요? 만사형통이죠. 그 이유는 그건 뭡니까? 문제 해결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한 것 보면 이게 불교 신자인지 기독교인지 분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기독교인의 기도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예수 믿는 사람의 예배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는가 이걸 확인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이 어디에 있냐면 자기 자신에게서 확인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이 보통 두 가지거든요.
어떤 방법을 쓰냐면 먼저는 내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이걸로 확인을 해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지금 복받고 있는가 이걸로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졌는가의 확인이 지금 내가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고 오늘도 내가 새벽기도 잘하고 내가 기도생활 잘하고 내가 성경 묵상 잘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한 그냥 내 기도가 응답되고 또 이번에 승진 발표가 있었는데 내가 또 승진하게 된 대상이 된 거예요. 오늘 또 매출이 그냥 빵빵해요. 오늘 하루 무엇이든지 잘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고 있구나라고 확인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고 있다는 확인을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고 있다는 확인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다는 것의 확인은 어디서 하냐면 나에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내게 부어졌는가 안 부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막 살펴보지 마세요. 내가 요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요즘 내가 복받고 살고 있는가 여기서 확인하면 안 돼요. 거기서 확인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좋아하는 게 뭐라고요? 돈을 좋아해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율법주의자들을 뭐라고 말하는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예수님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을 할 때요.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은 돈을 좋아하니까 예수님의 그 말을 비웃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율법주의자들은 돈을 좋아할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부자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보상으로 나를 부자 만들어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율법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구원받는 게 목적. 인간은 다 그러잖아요. 인간은 다 구원받고 싶잖아요. 근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그 확인을 내가 부자 된 거 이걸로 확인하는 거예요. 이걸로 그래서 부자가 됐다. 내가 성공했다. 내가 요즘 뭐가 잘 된다. 이것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줬어. 하나님이 내 신앙생활을 인정해 줬어. 그렇게 확인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로 구원을 받아놓고도 구원을 자기의 행위로 자기가 받은 복으로 구원을 확인하려고 해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로 받잖아요. 그러면 구원의 확인을 예수로 해야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인생에 만나는 이 환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못하게 하고 도리어 이 환난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영생을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갈 것인가를 바로 확인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우리가 봄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바로 예수를 내어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확인한다는 것이에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살아갈 때요, 십자가의 예수를 여러분 바라보셔야 돼요.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고 있다.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환난에 대하여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에게서 확인하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신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신앙이에요. 신념이라는 이 한문 단어가 믿을 신자에 생각념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믿는 거죠. 우리는 우리 생각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가지고 이해되면 믿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이라는 건 관념 아닙니까? 생각이라는 것은 이대에 오르기 아니겠습니까? 이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이념이나 이대에 오르기나 상상력을 믿는 게 아니에요. 뭘 믿어요? 기독교는 신앙이에요. 앙이라는 건 바라랑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을 내가 바라보는 대상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바라보기예요. 바라보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잖아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문명을 수메르 문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역사는 수메르에서 시작됐다. 이런 유명한 책도 있죠. 그 수메르 문명. 근데 이 수메르 문명은 최초로 조직된 국가였어요. 그래서 도시가 만들어졌어요. 도시라고 하는 것은 조직이 돼야 되잖아요. 모든 게 관리가 돼야 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도시가 이루어지니까 그러면 그곳에서는 협력이 일어나야 되고 양보가 일어나야 되고 법이 만들어져야 되고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협력이 이루어져야 참으로 다양한 일이 벌어져야 되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다 만들어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대 오르기가 필요해요. 이대 오르기. 왜 사람이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느냐? 내가 힘이 세니까 너 다스려. 이렇게 말하면 언젠가 쿠데타 일어나겠죠. 그러면 위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이대 오르기가 필요한 거예요. 사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수메르인들이 그 사상을 어디서 시작하냐면 종교에서 시작해요. 종교. 신이 내게 허락한 권리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복종해야 돼. 그 나에게 복종하는 것은 인간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신에게 복종하는 거야 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이대에 오르기다. 그래서 수메르 문명은 이 종교라는 이대에 오르기로 통치된 국가여요. 그런데 그런 국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내가지고 갈대아 우르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지고 참된 믿음을 가르쳐요. 믿음은 인간의 상상력, 머리 좋은 사람이 만들어낸 이데올로기가 아니야.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과의 관계야. 이걸 가르쳐요. 믿음의 대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이야. 이게 신앙이야. 이걸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땅에 데려와요. 그래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메마른 땅에서 하나님 바라보기를 가르쳐요. 하나님 바라보기. 그래서 하늘의 별을 봐라. 이런 걸 가르치잖아요. 사방을 봐라. 계속 바라보는 걸 가르쳐요. 바라보기. 그래서 시편에서도 뭐라고 그러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불안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봐라. 봐라.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바라보기예요. 바라보기.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오늘 하루도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상상력을 동원하지 마시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감정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열심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헌신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손에 든 재산을 보지 마세요. 예수를 보세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고 있다는 확신을 여러분 가지고 갖습니다. 인생을 낙심하지 않습니다. 소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예수를 바라보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보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은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바로 일을 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와 부부관계와 또 부모관계를 위해,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마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샤인 코스를 위해서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월 16일부터 우리 샤인 코스가 있습니다. 새 가족 또 믿지 않는 분들을 향해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여러분 이를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또 북한과 열방을 위해,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또 교회들과 또 모든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